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두 명의 아주 대비되는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를 재판하는 그 재판장이라 그러면 그 시대, 그 사회에 있어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칠 때에 재판을 돌이켜보게 되면 재판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대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자들이 또한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재판장이라 그러면 엘리트이면서도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말처럼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그 위에 있지 않은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이 재판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3절에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부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특별히 이 당시에 공적인 자리, 재판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는 보통 유대인 남성, 성인 남성이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재판장을 찾아간 사람이 남성이 아니라 한 과부인 것을 보게 되면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홀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엘리트요, 권력자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불의한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재판장에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가난하고 홀로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원수 때문에 원한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 때문에 생긴 이 원한을 풀고자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재판장과 이 한 여인, 과부, 이 여인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재판장이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재판장은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과부가 늘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번거롭고 괴로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번거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 권투하는 거 보게 되면 상대방 선수의 얼굴을 많이 때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눈 밑에 이런 데를 치다라는 의미가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눈탱이가 밤탱이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눈을 계속 이렇게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고 눈이 붓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괴로우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 재판장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아니고 이 여인,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본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과부가 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여인을 아마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과부가 갖고 온 그러한 원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억울하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이 과부에게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이 과부는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인가 정당한 것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내치지 못하고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하물며라고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1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이다 하니라. 아주 이상적인 또 모범적인 바른 재판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함께 재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재판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마치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가 한 번 기도해도 잘 듣지 않고 두 번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으시고 마치 이 과부처럼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장이 귀찮을 만큼 하나님을 귀찮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제일 첫 번째,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한다 그래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기도에 그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도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으로 소리내지 않고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아들으라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더하여서 예수님이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해야 되고 한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왠지 이렇게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형제 자매 또 부모님 자녀들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의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도 바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명절 때마다 만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 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더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기도 응답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처럼 하물며 라고 하는 기도처럼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즉시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반복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하고 강청하는 것, 이 모습과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자세와 이런 모습은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것은 이 내 마음의 원한을 재판장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때를 써서라도 이것을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매달린다 그러면, 그래서 불안함 속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늘 깨어 항상 기도하지만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 연휴 주간이었죠. 새벽에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깊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그런 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또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지만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마음은 평안한 것. 시편 4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때로는 낙심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그걸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평안한 가운데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루터가
종교개혁가 루터가 하나님 앞에 늘 물질의 11조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에 3시간씩은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 당시라 그래서 바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고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11조를 내가 드린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내일부터 갖게 될 우리 3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한 달에 새벽 기도회가 30일 있지 않습니까? 30일 중에서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이 3일은 그 1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은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 시작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새벽 기도회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을 여는 겁니다. 성경 본문도 그냥 새벽에 늘 나가던 본문 그대로 나갑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새벽에 나아가지만 이 3일만큼은 함께 나아갑시다, 그런 의미로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원한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자녀인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두 절이지만 동일한 내용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앞부분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가 더디게 응답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경험상 돌이켜보면 많은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졌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걸 한다 할지라도 속히 응답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중에 배가 아프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깨어서 물어봤습니다. 야, 배는 안 아팠니? 물어봤더니 아빠, 배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기도했는데 잠이 들었고 뭐 괜찮아졌어요, 그러는 겁니다. 제 딸은 아직 어려서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릴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인자의 날에,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갑작스럽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러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정확하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너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미 응답하였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미 들으시고, 이것은 즉각적으로 실현시켜 줘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디게 이것을 실현시켜 줘야 되겠다, 아니면 보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기에 응답해 줘야 되겠다, 그때 이미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에서 더 다듬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용서로 우뚝 서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한. 이 원한이 뭐냐? 우리가 그냥 세상살이 하면서 나에게 안 좋게 행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원한이 쌓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사기를 당하거나 그래서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 원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우리의 어떤 사업이나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자녀나 이런 기도의 문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선 특별히 어떤 원한을 말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박해,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앞부분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인자의 날, 그 다시 임하실 그 날부터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신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사이에 살아가는 신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 이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하면서 이중장부 만들지 않고 분식회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에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왜 특별히 혼자 튀냐고, 왜 혼자 정직한 척 하냐고 미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원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신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억울해하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생도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던 이 남편이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됐었습니다. 아마 홀로 키우기가 어려워서 빚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그리하여 이 아들이 장성하여 빚을 갚기 전에 중간에 찾아와서 당장 빚을 못 갚으면 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겠노라고, 노예로 팔아버리겠노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원한이 있는 것이죠.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녀들이 잘 장성하여서 그들이 갚으면 된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계획을 짜서 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그래서 이득을 많이 취하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돈도 없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마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러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선지자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집에 있는 것,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모든 빈 그릇을 빌려서 그 기름을 부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빈 그릇에 가득가득 그 기름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빚을 갚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좀 이렇게 유예 좀 해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 같은데 빚까지 다 갚게 되었고 두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생활비로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먼저 떠난 박복한 여인이다. 두 아들도 이제 종으로 팔려간다. 불쌍하다. 안 됐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은혜가 많은 사람인지,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그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신실하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시작되는 인자의 날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 또 태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진 않고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기도에 대한 태도, 자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이 크게 보게 되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맨 마지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냥 갑자기 믿음이 나온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믿는 것,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믿음이란 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곧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 새벽 기도회가 기대가 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나 이런 거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또 사역이 많을 때에도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에 한 사람이, 한 장사꾼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보니까 낯선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나무를 심는 농부인데, 대나무를 심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아니, 대나무를 심었으니까 싹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냥 씩 웃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부가 다른 곳에 또 대나무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니, 작년에 심은 것도 변화가 없는데 왜 또 대나무를 심습니까? 씨앗을 또 심습니까? 그런 대답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4년 동안 기껏 자란 것이라고 해봐야 뭐 한 조만큼 한 3cm 안 되는 정도로 뭐 싹이 난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대나무가 쑥 자라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한자가 쑥 자라 있는 겁니다. 하루에 30cm, 40cm가 자랍니다. 그래서 무려 6주도 안 됐는데 15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분이 농부에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이 대나무의 이름은 모소대나무인데 이 모소대나무는 4년의 세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넓게 또 깊게 뿌리를 계속 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째 되는 해에 이제 때가 되면 그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들을 쫙 빨아당겨서 하루에 30cm, 40cm씩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콩나물을 보면 그냥 물만 부어도 그냥 하루하루 눈에 띌 만큼 처음부터 바로바로 자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이만큼 자라나요? 조금 더 큰가요? 한 편보다?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인내하게 하십니다.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 속에
이제는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찬송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